여러분에게 간단한 퀴즈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쪽에서 뜨는 해를 뭐라고 그런지 아시는지요? 동해 맞습니다. 그러면 서쪽에서 뜨는 해는 뭐라고 부를까요? 힌트가 나가는데도 잘 안 되네. 동쪽에서 뜨는 해는 동해, 서쪽에서 뜨는 해는 남쪽에서 뜨는 해는 지금부터 진짜가 나갑니다. 우리 아름다운 게에서 뜨는 해는 무슨 아름다운 해.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셨어요. 다 같이 해봅시다. 사랑해. 사랑해.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서 뜨는 해는 사랑해입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고백합시다. 사랑해. 예, 사랑합니다. 여러분 모두를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사무엘하 6장의 말씀인데요. 23절의 말씀입니다. 이 23절의 말씀 가운데서 15번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궤라고 하는 단어예요. 궤. 하나님의 궤라고도 표현했고 또 여호와의 궤라고도 표현했습니다. 본문이 아닌 다른 성경에 보면 언약궤라고도 하고 법궤라고도 하고 증거궤라고도 합니다. 이 하나님의 궤, 법궤, 증거궤, 언약궤, 이 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궤는 모세 때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만들었는데요. 사이즈를 출애굽기의 말씀에 의해서 말씀드리면 대략이 아니에요.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길이가 2.5 규빗, 너비가 1.5 규빗, 높이가 1.5 규빗. 그럼 규빗이란 무엇이냐? 히브리인들이 쓰는 길이의 단위인데요. 이 팔꿈치에서 이 가운데 중지 손가락 끝까지의 길이를 한 규빗으로 따졌습니다. 사람의 팔 길이에 따라서 사이즈가 다르겠죠. 그러나 평균치라는 것이 있습니다. 보통 대략 45cm에서 50cm. 그냥 계산하기 좋게 50cm로 본다면 이 법궤는 사이즈가 길이가 1m 25cm, 너비가 75cm, 높이가 75cm. 그렇게 큰 궤는 아닙니다. 그래서 운반하기도 어렵지 않습니다. 이 궤 속에는 히브리서 9장 4절의 말씀에 의거하면 세 가지 품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세 가지 물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만나가 들은 항아리, 그렇죠? 아론의 싹난 지팡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십계명 두 돌판, 이 세 물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때로는 이제 십계명 돌판 외에 다른 두 가지는 증거궤 앞에, 언약궤 앞에 진열되기도 했습니다. 이 언약궤는, 이 하나님의 궤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신앙의 핵심 요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15번이나 23절에서 15번이나 반복된 것을 보면 오늘 메시지의 중초적인 핵심 메시지가 이 궤를 중심으로 해서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가 있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종종 표현합니다. 지구의 중심은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의 중심은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의 중심은 예루살렘 성전이고 예루살렘 성전의 중심은 지성소이고 지성소의 중심은 뭐게요? 지금까지 했잖아요. 언약궤, 법궤. 이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신앙의 중심부가 되는 것이 이 언약궤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이후부터 모세가 이 언약궤를 만든 이후부터 늘 언약궤를 중심으로 움직였고 언약궤를 따라서 움직였습니다. 광야에서 그렇게 40년을 보냈고 요단강을 건널 때도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 물을 밟을 때에 요단강 물이 갈라지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고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첫 성인 여리고를 점령을 할 때도 여리고를 돌았잖아요. 그 돌 때 어떻게 돌았느냐? 빈손으로 돌지 않고 제사장들이 이 언약궤를 메고 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허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명실공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언약궤는 삶의 중심이었고 신앙의 중심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언약궤가 안타깝게도
역사 가운데 상실이 된 적이 있습니다. 엘리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면전이 벌어진 적이 있습니다. 파죽지세로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의해서 밀려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장로들은 또 모이기를, 또 흠리와 비느하스가, 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의 흠리와 비느하스가 생각하기를, 우리에게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뭐냐? 법궤가 필요하다. 그래서 법궤를 들고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법궤를 들고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전날보다 더 참혹한 참패를 당했습니다. 수만 명이 죽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법궤는 부족이 아닙니다. 법궤를 들 만한, 법궤를 모실 만한 중심이 하나님께 열려 있을 때 법궤의 효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우리의 신앙, 우리가 섬기는 주님은 우리가 달고 다니는 부족이 아닙니다. 주님을 향한 마음이 열릴 때, 주님을 향한 올곧은 신앙을 가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에게 이 법궤를 뺏겼어요. 이스라엘 역사의 참담한 역사죠. 이스라엘의 생활의 중심이고 신앙의 중심이 법궤를 빼앗겼으니 암흑기가 시작되는 거겠죠. 블레셋 사람이 신바람 나가지고 이 법궤를 가져다가 어디다 갖다 안치라냐면 자기들의 신전, 다곤 신전에다가 갖다 딱 안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법궤는 이튿날 아침에 가보니까 법궤는 멀쩡히 있는데 다곤 신상이 목이 부러지고 팔다리가 다 부러져가지고 문지방에 내동그라져서 난장판이 된 모습을 보았습니다. 뿐만입니까? 이 블레셋 땅에 법궤가 들어간 이후로 여러 가지 악종과 피부병과 재앙이 불어닥치기 시작을 하면서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들어와서는 안 될 것이 들어왔다. 너무 두려워한 나머지 결국은 7달을 견디지 못하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주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새 수레를 만들어서 법궤를 그 위에다 싣고 소 우마차가 끄는 것을 가지고 어디로 끌고 가냐? 벳세메스로 끌고 갑니다. 벳세메스, 이스라엘 지경의 사람들이 너무 신바람 나가지고 지화자자 정말 춤을 추면서 덩실덩실 기쁨으로 그 하나님의 법궤를 맞이했는데 누군가가 궁금해가지고 그 법궤 속을 들여다봤습니다. 한두 사람이 본 것이 아니겠지. 여러 사람이 보았겠지.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법궤를 들여다본 사건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 참상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법궤는 들여다보지 말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분명하게 들여다보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될 때 이러한 역사가, 우리 하나님은 은혜로운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한 것 같이 오늘 심판하면 아마 우리 가운데 남아있을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심판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저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보호받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을 드립니다. 그 벳세메스 사람이 이러한 참혹한 사건을 경험을 하면서 블레셋 사람이 느꼈던 똑같은 두려움을 겪었습니다. 우리 동네에 이 법궤를 두었다 우리 동네 사람 남아 있는 사람이 없겠다. 그래서 빨리 처치하기를 이제 계획을 세우는데 그 계획 가운데 하나가 기럇 여아림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너희들이 가지고 가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럇 여아림에 있는 사람들이 이 법궤를 옮겨다가 어디다 갖다 놨냐면은 산 언덕에 살고 있는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사람 집에다 이 법궤를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비나답의 아들인 엘리야사를 특별히 구별하여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게 하고 법궤를 관리하는 그런 사명을 맡겨 주었습니다. 법궤가 블레셋 땅에 들어갔다가 벳세메스로 왔다가 아비나답 기럇 여아림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어가서 얼마를 있었어요? 수십 년을 있었습니다. 긴 세월을 있었습니다. 수십 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아무도 법궤를 생각해두고 염두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무도 날 찾는 이 없는 법궤. 잊혀진 그대처럼 하나님의 법궤는
사울 왕도 40년 동안 집정을 왕으로 통치하는 동안에 법궤를 들여다보니 법궤를 가서 아련한 적이 없습니다. 법궤 앞에 가서 물어본 적도 없습니다. 법궤는 분명히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해서 보여준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이었습니다. 법궤를 중심으로 움직였고 법궤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심볼입니다. 그런데 그 법궤를 찾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이스라엘 역사에 오직 한 사람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법궤를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궤,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법궤를 생각했습니다. 다윗이 이제 등극하고요. 그 유다에서 7년 반 통치하고 그 다음에 12지파 명실공히 전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등극하게 됐을 때, 나라가 안온하고 국경이 튼튼해졌을 때 바로 제일 먼저 생각했던 것이 하나님의 법궤를 생각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다윗을 축복했는지 힌트가 나옵니까? 왜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사랑했는지 힌트가 생깁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드립니다. 그래서 수소문을 했어요. 이 법궤가 어디 있느냐? 아비나답의 집에 수십 년 동안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비나답에 있는 그 시골 촌구석에 있는 이 법궤를 자기가 살고 있는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으로 모셔 안치하기를 원했던 이런 선한 마음, 이 선한 감동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은 이 행사를, 이 법궤를 모셔오는 행사를 대대적으로 준비했습니다. 전 12지파에서 몇 명을 이 준비위원회를 뽑았냐면 3만 명을 뽑았습니다. 전 이스라엘 전국에서 난다긴다 하는 사람은 3만 명을 뽑아서 아비나답의 집에서 예루살렘으로 법궤를 옮기는 이 엄청난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를 했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은 관악기, 현악기, 타악기, 요즘 말로 말하면 오케스트라 멤버가 전부 다 동원이 되어서 오는 길에 빵빠레를 울리면서 대대적인 퍼레이드를 벌였습니다. 한인 축제 때 코리아 퍼레이드 보셨나요? 1월 달에 하는 파사디나에서 하는 로스 퍼레이드 혹시 텔레비라도 보신 적이 있나요? 그거는 저리 가라죠. 전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아니 전 세계가 주목하는 대대적인 행사였습니다. 이 엄청난 행사가, 이 기쁨의 축제가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지는 참혹한 현상이 생깁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수레를 끌고 가는, 이 소가 2마리가 끌고 가는데 수레를 끌고 가는 우사와 아요라고 하는 두 형제가 끌고 가는데 우사가 마차를 옆에서 끌고 가는데 이 마차가, 이 수레가 갑자기 뛰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뛰기 시작을 하는데 정신없이 뛰니까 아마 어쩌면 학자들 간에 우리가 충분히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그 빵빠레, 그 온 3만 명이 이상이 그 울려 퍼지는 함성, 흥분해가지고 소리 지르는 그 소리에 아마 소가 흥분해서 뛰었을지 모르겠다. 그렇게 매우 설득력 있는 이야기죠. 그때에 그 운반을 책임졌던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법궤가 땅바닥에 떨어질 것을 염려해서 가서 붙들었습니다. 붙들은 것까지는 좋은데 바로 그 순간 무슨 사태가 벌어지냐? 우사가 그 법궤를 만지는 순간에 그 자리에서 즉사합니다.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다윗의 얼굴빛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다윗은 이제 곧 나라의 정권을 장악을 했고 대내적으로 자기의 왕권을 공고히 하는 그런 대대적인 국내의 사람들, 귀빈들을 모셔다 놓고 하는 행사입니다. 그 행사에 그 잔치집이 갑자기 초상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가대가 성가를 하는데 성가 지휘자가 앞에서 있다가 갑자기 혈압으로 쓰러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결혼식을 지금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여서 결혼식을 하는데 결혼식 주례자가 신랑 신부 선포도 못하는데 하다가 갑자기 혈압으로 심장마비로 쓰러졌다고 생각해 보니 그 결혼식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아니 지금 일어나고 있는 우사가 쓰러진 사건은, 이 운반을 책임지고 있는 우사가 쓰러졌다는 사건은 다윗이 3만 명을 뽑아서 수많은 돈을 들여서
그렇게 준비했던 모든 행사는 완전히 물거품이 되고 나라 망신에 국제 망신을 당하는 참혹한 현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다윗이 너무 두렵고 너무 부하가 났다고 했어요. 너무 분통이 터진 거예요. 왜?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그렇게 뭔가를 해보려고 했는데 이것이 물을 끼얹은 것처럼 완전히 실패작으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한번 질문을 던져보자고요. 어찌하여 우사가 하나님의 법궤를 만졌는데 그 자리에서 죽사를 하느냐? 어찌하여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역대상 15장 13절에 나중에 다윗이 깨닫고 나중에 이 사건 이후에 몇 달이 지난 후에 깨닫고 레위 사람들 성직자들을 불러서 다시 법궤를 옮길 것을 명하면서 부탁하면서 신신당부한 말이 그것입니다. 역대상 15장 13절에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충돌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저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여기 보면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리고 규례대로 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 규례는 무엇이냐? 바로 민수기 4장 15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민수기 4장 15절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행진할 때 무엇이 행진할 때? 법궤가 언약궤가 증거궤가 행진할 때에는 아론과 그 아들들이 성소와 성수의 기구들을 덮기를 필한 후에는 고핫 자손들이 매일 것이니 그 성물을 만지지 말지니 죽을까 하노라. 자, 여기에서 말씀하시기를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 규례는 하나님이 법궤에 대한 운반 규례를 주시는데 첫째는 아론 자손이 덮기를 마친 후에 누가 와서 메어야 되느냐면 고핫 자손이 와서 맨다. 고핫 자손은 레위 지파 후손이고 고핫 자손들입니다. 그 외의 사람은 매면 죽는 거예요. 또 하나는 마차에다 끌고 가라 그랬어요. 수레에다 싣고 가라 그랬어요. 메고 가라 그랬어요. 다윗이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훗날에 레위 사람들에게 전에는 우리가 메고 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돌하셨고 그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으니 이제는 똑같은 실수를 하지 말자. 하나님이 메라고 했으면 메는 것이다. 이 하나님의 성물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중하게 생각하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탁하고 또 부탁하시기를 아무나 만지지 말라고 그랬어요. 메라고 그랬어요. 만지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아니 만지지 않고 어떻게 메고 가요? 그래서 만지지 않고 메고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출애굽기 37장에 보면 말씀하시기를 그 언약궤의 네 모퉁이에 고리를 만들고 그 고리에다가 채를 껴라. 다시 말해서 이 막대기 있죠. 봉을 껴라. 그리고 그 채를 들고 메고 가라.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성물을 만지지 말라고 한 것을 신중하게 생각하셨는지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사가 그 자리에서 성물을 하나님께서 금하신 성물을 만지다가 즉사를 하는 그 장면을 누가 목격하고 있었느냐? 많은 사람이 목격했겠죠. 그 목격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장면을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오벳 에돔은 그 동네 사는 사람, 나곤의 타작마다 인근에 살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오벳 에돔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자면 역대상 26장과 민수기 16장의 말씀을 살펴보면 족보가 나옵니다. 오벳 에돔은 레위 지파의 사람이면서 고핫 자손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벳 에돔은 하나님의 법궤를 옮길 수 있는 준비가 된 사람이라. 족보적으로 그럴 뿐만 아니라 그의 심적으로 그의 훈련, 그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궤를 옮길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사가 하나님의 법궤를 하나님께서 금하신 불법으로 만지다가 왜 만졌어요? 모르니까 만졌죠. 그죠? 다윗도 모르고 우사도 몰랐어요. 우사는
법궤를 움직이는 총책을 맡은 사람입니다. 법궤를 움직이는 총책을 만진 사람이 법궤를 만져서 안 된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우사가 하나님의 법궤를 다루면서도 그렇게 무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를 그렇게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수십 년 동안 모셨던 것입니다. 아비나답의 집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하나님의 법궤를 그따위로 모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힌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사가 아닌 다른 사람을 준비하십니다. 그게 누구냐? 아비나답. 아비나답은 그 장면 속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의 심정을 보십시오. 다윗의 얼굴빛을 보십시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모든 잔치가 망쳤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앞으로 가자니 두려워서 자기가 사는 성내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이 너무 겁나니까. 그냥 만지는 즉시 죽었으니까. 왜 죽었는지도 몰라 그 순간에. 다시 돌아가요? 어디로 돌아가? 아비나답의 집으로? 왜 아비나답 집에 식구가 죽었는데 우사가 지금 즉사해서 초상집이 되는데 글리 다시 법궤를 메고 가요? 못 가죠.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 얼굴이 흑빛이 되고 있을 때 아비나답의 가슴 속에 울컥울컥 뭉게구름처럼 피어오르는 감동이 있습니다. 내적인 음성이 들립니다. 아비나답, 네가 모셔야 된다. 네가 모셔야 된다. 이 법궤는 너 외에는 모실 사람입니다. 내가 내 집으로 모셔야 된다. 앞으로도 가지 못하고 뒤로도 가지 못하는 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법궤 네가 모셔야 된다. 근데 또 다른 내적인 내면의 음성이 들리죠. 너 미쳤냐? 지금 금방 우사가 죽는 거 못 보냐? 너 죽으려고 환장했냐? 다시 내면의 세계 음성이 들립니다. 아니야. 나는 지금까지 어려서부터 법궤에 대해서 들어왔고 고핫 자손으로서 내가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이유, 내가 지금까지 훈련 받아온 이유, 내가 지금까지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은 하나님의 법궤에 대한 말씀을 들은 이유는 바로 이 순간을 위해서다. 하나님이 내 앞에 이 기회를 가져다 준 거야. 이 기회를 남에게 빼앗길 수 없어. 죽어도 좋사오니 너는 이 법궤를 메고 가야 된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흑빛이 되어 있는 어쩔 줄 몰라 하는 다윗 왕 앞으로 걸어갑니다.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 아니고 성경 행간에 있는 장면을 제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대로 엮어가는 것입니다. 너 누구냐? 전하, 제가 모시겠습니다.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 못 가는 이 법궤를 제가 모시겠습니다. 너 누군데 이 법궤를 모셔? 저는 레위 지파의 후손으로 고핫 자손입니다. 나는 평생 법궤에 대해서 공부한 사람입니다. 다윗 왕이 주변에 물어보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끄덕이면서 맞다고 얘기를 하죠. 그때 다윗은 안도의 한숨을 쉽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그래, 네가 그렇다면 자격이 있구나. 내가 모시고 가라. 일단에 정말로 아수라장이 되는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을 위기를 모면케 할 수 있는 오베데돔이 등장했다는 것은 어려움 가운데 다윗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베데돔이 이 법궤를 자기 집에 모셨는데 몇 달을 모셨다고 그랬어요? 석 달을 모셨습니다. 석 달을 모셨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하나님이 그 가정에 놀라운 축복을 주십니다. 6장 11절에 사무엘하 6장 11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 온 집에 복을 주셨더라. 할렐루야. 지금요 오벳에돔이 석 달 동안 도대체 하나님의 법궤를 어떻게 모셨길래 이런 복을 받았느냐? 본문 말씀만 보면은 힌트를 얻기가 힘들은데 역대상 14장 13절에 보면 13장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궤가 하나님의 궤가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어떻게 있었느냐? 여호와의 궤가 오벳에돔과 그의 권속들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자,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교회가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호와의 교회가 오베데돔의 집과 그 권속들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무슨 얘기냐면 오베데돔이 법궤를 모시는 동안 오베데돔의 혼자 생각이 아니라 온 집안이, 온 가족들이, 여기 권속이라는 것은 딸린 식구들을 다 말하면 온 딸린 식구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여호와의 법궤를 신실하게 성실로 최선을 다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겼다는 것을 얻게 됩니다. 할렐루야. 오베데돔의 집이 아닌 아비나답의 집에서 몇 년 있었다고요? 앞뒤를 따져보면 70년을 있었습니다. 70년 동안 아비나답의 집에 여호와의 법궤가 있었는데 성경은 어디에도 아비나답이 복을 받았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아비나답의 집과 아비나답의 권속의 복을 받았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런데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석 달 동안 오베데돔이 하나님의 교회를 모시고 있었는데 그와 그 가정을, 온 집안을 축복하셨더라. 여러분, 신앙생활은 양이 아닙니다. 양이 아닙니다. 질입니다. 아멘. 예배는 많이 드려서 예배가 상달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르게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아멘. 왜 우사가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까? 왜 그런 참변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몰랐다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에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이사야서 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문을 닳도록 밟고 다니는데 내가 너희들의 예배를 받을 수가 없다. 왜?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란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70년을 섬겨도 아무 변화, 아무 역사, 아무 기적,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고요. 석 달을 섬겨도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다윗이 말하죠. 너 우사가 죽는 거 못 봤냐? 아유, 쉬워. 네 집에 이걸 모시고 간다고. 오베데돔의 답은 무엇이었겠습니까? 나는 이것을 위해서 지금까지 살았고, 나는 이 순간을 위해서 지금까지 준비해왔고, 모시다 죽어도 좋사오니 내가 모시는 일이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나는 기회만 주신다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베데돔의 집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하셨냐면 오베데돔이 석 달 동안 하나님의 교회를 모신 후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이 얼마나 드라마틱한지 온 나라 백성들이 다 알 정도로 소문이 퍼졌습니다. 다윗이 오베데돔의 소문과 오베데돔의 간증을 듣고 다시 그 집에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법궤를 옮길 마음의 결심을 했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서 진실로 영의 복과 삶의 복을 체험함으로써 여러분이 믿는 그 예수 나도 믿어보자고 뒤에 줄을 서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베데돔에 대한 얘기가 성경의 그 외에도 전체 8군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8군데에서 말하는 계속적으로 오베데돔이, 그리고 오베데돔의 자손이 어떻게 축복을 받았는지를 설명하고 나열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입니다. 오베데돔에 대한 마지막 기록이 역대하 25장 24절에 기록되고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오베데돔이 하나님의 성전의 금, 은과 기명들과 왕궁의 재물들을 관리했다는 것을 보면서 특히 성전에서 재물을 관리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오베데돔이 맡아서 관리한 그 재물의 양이 얼마나 되느냐? 렌레 오쿠놀라라고 하는 오쿠놀라 박사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오베데돔과 오베데돔의 가문이 관리했던 재물이 지금 돈으로 25억 달러라는 것입니다. 25억 달러, 2.5 billion dollars. 한국 돈으로 3조. 물론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물질을 보기 다가 아닙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물질이 다가 아니죠. 물질은 다 놓고 떠나야 될 것이죠. 그러나 어쨌든 분명한 것은 역사학자, 1세기에 살았던 역사학자,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그냥 유대인 역사학자인데 그가 말하기를 오베데돔은 법궤가 들어오기 전에 동네에서 가장 가난했고 가장 무명의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다. 법궤가 떠날 때는 그 동네에서 가장 유명했고 가장 부유한 사람이 되었다
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베데돔의 그 하나님을 섬김이, 하나님의 법궤를 섬김이 이스라엘 역사에 엄청난 변화의 돌풍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70년 동안 하나님의 궤가 방향을 잃고 거처를 잃고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영적인 암흑기입니다. 다윗의 치세에 들어와서 그 하나님의 법궤가 주소를 찾았어요. 그리고 그 법궤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신앙이 돌아오게 되었어요. 그 법궤를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의 국권이 견고해졌단 말이죠. 그 영적 암흑기가 끝난 것이 다윗의 치세인데 그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오다가 중간에 길이 막혔어요. 왜? 우사의 사건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근데 그 막힌 우사의 사건을 다시 해결한 사람이 누구냐? 오베데돔이란 말이죠. 오베데돔이 석 달 동안 그렇게 지극히 하나님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을 움직이는 간증을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역사의 터닝 포인트입니다. 오베데돔 가문의 터닝 포인트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의 터닝 포인트. 어두운 영적인 암흑기가 끝나고 광명의 시대 유다 왕권의 다윗 왕조가 세워지는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지 않았습니까? 영원한 왕국을 세우는 하나님의 견고하게 세우시는 그 왕권의 중심에 있는 법궤를 누가 회복했느냐? 오베데돔이 회복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법궤는 부적처럼 달고 다니는 애물단지가 아니었습니다. 다윗과 3만 명의 운집한 사람들이 우사가 죽는 것을 봤을 때 분명히 그것은 감당하기 어려운 트라우마였죠. 트라우마. 다시 말해서 그건 축복의 상징이 아니라 애물단지였겠죠. 다윗조차,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조차도 그 법궤를 두려워했습니다. 이게 바로 애물단지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애물단지로 여기고 있지는 않는지요. 예수를 안 믿자니 뒤가 캥기고 믿자니 귀찮고 예수를 안 믿자니 이게 혹시 성경에 기록된 것이 사실이라면 내가 지옥에 갈 수도 있는데 믿자니 인생이 고단해요. 주일을 안 나오자니 주일 성수를 안 하자니 뒤가 챙기고 나오자니 할 일이 너무 많고 헌금을 안 드리자니 뒤가 챙기고 헌금을 드리자니 너무 아깝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이렇게 애물단지처럼 혹시 모시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오늘 보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가진 이 믿음은요 우리의 신앙은요 애물단지가 아닙니다. 옆에 분에게 상기시켜 주세요. 믿음은 애물단지가 아닙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해야죠. 미국 역사에 한 시대를 살았던 동시에 살았던 두 인물이 있어요. 이야기는 아마 이미 들은 분들도 더러 있으실 거예요. 들었어도 또 들어도 은혜가 되더라고요. 한 사람은 조나단 에드워드고 한 사람은 맥스 주크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두 사람은 동시에 미국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둘 다 머리가 비상했던 사람이고 둘 다 다방면에 능력이 있던 사람이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차이점이 있었다면 조나단 에드워드는 예수를 믿었고 맥스 주크는 예수를 안 믿었어요. 그 차이점이에요. 맥스 주크는 예수를 믿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부인과 결혼해서 사는 동안 늘 부부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고 도박을 일삼는 도박 중독자가 되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는 독실한 믿음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부인도 아주 경건한 신앙인이었죠. 조나단 에드워드 부부는 늘 자녀들에게 두 부부가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면서 살았고요. 맥스 주크의 자녀들은 늘 부부가 싸우는 모습을 보고 엄마 아빠가 싸우는 모습을 보고 자랐습니다. 늘 아빠가 술 취해 있는 모습, 늘 도박에 미쳐 있는 모습을 보고 자녀들이 자랐습니다. 주크는 그랬어요. 그러나 조나단 에드워드는 서로 사랑하고 부부가 존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자식들이 보면서 살았단 말이죠. 그 결과 어떻게 되느냐? 누군가가 흥미를 가지고 두 집안의 후손을 조사를 했어요.
맥스 주크의 후손을 보니까 방탕한 삶을 산 사람이 440명, 직업적인 거지, 프로페셔널 베거. 예. 우리 주변에 보면 많죠. 예, 프로. 여기 우리 동네도 프로 거지들이 많아요. 직업적인 거지가 310명, 매춘부가 190명, 범죄자가 130명, 알코올 중독자가 100명, 상습 도둑이 60명, 살인자가 7명, 그리고 뉴욕주와 미국에 엄청난 피해를 입힌 가문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섬기던 조나단 에드워드, 그는 후에 프린스턴 대학교의 총장이 되었고 후손 중에 성직자, 선교사, 신학교수가 300명, 대학 교수가 120명, 의사가 60명, 저술가가 60명, 판사가 30명, 대학 총장이 14명, 하원 의원이 3명, 미국의 부통령 1명을 배출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게에서, 그의 후손 중에서 단 한 사람도 미국 정부와 주정부에 해악을 끼친 사람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은 애물단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고, 영생을 거둘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복음서에서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희생한 자가 금생에, 천국 가기 전에 금생에 100배를 받는다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그것을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시는 복은 반드시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심는 자들이 금생에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더 큰 복인 영생의 복을, 천국의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벳에돔의 스토리는 여기서 끝나지만 이제는 우리는 우리의 스토리를 써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밤낮 오벳에돔의 하나님만 찾을 것입니까?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오벳에돔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되기를 바랍니다. 오벳에돔의 간증이 여러분의 간증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벳에돔의 가문의 축복이 여러분의 가문의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돌아오지 않는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시위를 떠난 화살과 흘러간 세월, 그리고 마지막으로 놓쳐버린 기회라는 것입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날은, 오늘 이 순간은 하나님께서 주신 위대한 기회입니다. 하나님을 섬길 기회입니다. 하나님을 모실 기회입니다. 하나님을 모심은 애물단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심은 반드시 좋은 끝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이 복 누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주신 말씀을 육비에 아로새기고 주의 말씀대로 오벳에돔의 신앙, 오벳에돔의 간증, 오벳에돔의 일지를 우리의 삶의 일지에서 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성령 359장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증거하면서 무한한 복나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되신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는 역사가 오베데돔의 섬김과 오베데돔의 신앙을 따라서 우리가 믿는 믿음의 도와 섬김